자,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삽니다. 이건 뭐 상상이겠습니다만, 만약 여러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딱 한 분만 내일자 신문을 미리 오늘 우리가 입수를 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빨리 어느 면을 보실까 모르겠어요. 로또 복권 번호를 딱 확인을 해서 내가 미리 사놔야지, 혹은 주식이 엄청나게 폭등한 그 우량주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에 몰아넣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내일 당장 엄청난 재난이 어느 순간 있어요. 사건 사고의 현장 보도를 딱 보면 나 거긴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진행될까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상상과 다르죠. 하루 앞날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사람들의 관심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부터 점성술이라든지 예언가들은 그 사람들의 심리에 편승을 해서 막 쪽집게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되게 종교적인 부분에서의 미래 예언은 좀 비관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은 좀 다르죠. 과학 기술에 따라서 미래를 예견할 때는 내일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엄청나게 좋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사람 몸도 어지간해서는 다 갈아 끼워서 쓸 수 있는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개념으로, 이거 그냥 뭐 사이비 무슨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과 기술과 최첨단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영생과는 다른 의미에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날이 이르게 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데는 뭐 아멘 하시진 않으면 좋아요. 좀 다른 거니까 이것은. 근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0년 전으로, 과거로 생각하면 오늘이 그 미래였잖아요. 아마 10년 전에 전망했던 2021년은 과학기술을 기준으로 해서 엄청나게 희망찬 미래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로 부딪힌 오늘은 얼마나 가혹합니까? 무병장수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직은 우리의 삶이 기대 수명은 길어졌습니다만 유병장수죠. 골골하게 우리의 몸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러나 생명은 좀 길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노후의 문제는 이제 더 심각해지게 되었어요. 노후의 빈곤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삶의 질의 문제가 길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힘들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저 무작정 오래 길게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는 물음부호가 찍히고 있는 그런 상태죠. 가까운 미래냐 혹은 먼 미래냐,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미래가 진보된 미래냐 아니면 퇴보된 미래냐, 변화를 두고 하는 이야기일 것이지만요, 오늘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더 중요한 미래에 대해서, 더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자 신문을 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보다는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미래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겠는데, 복음이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지요. 이게 거의 끝구절, 21절까지가 있는데 거의 이제 이게 끝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말씀을 끝나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교회의 소원 어린 간구, 어서 오소서, 이렇게 끝나고 있으니 이 미래야말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미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에 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또 한 인물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녹의 일대기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 살짝 끼어져 있죠. 그리 길지 않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아름다웠는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족보가 담겨있는 5장의 마지막의 인물이 바로 노아라는 인물이에요.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이라면 노아는 10대 손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라멕이 182세에 낳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놓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아멘. 그 아들의 이름을 안식이라, 안위라고 지어줬어요. 그만큼이나 노아의 이름 안에는 그 시대가 힘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시대가 너무나 쉴 곳 없고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오히려 반대적으로 안위하고 안식의 이름이라 지어준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의 믿음 행전의 세 번째 주자가 바로 이 노아인데요. 이 노아의 공식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니까 믿음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그의 선진들과 아주 동질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믿음의 인물로서 노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홍수 심판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인생의 의미를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노아는 멸망으로에서부터 구원받은 옛 시대와 그리고 노아로부터 출발된 새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시대마다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노아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족장 시대, 그리고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이런 식으로 매우 중요한 굵직굵직한 그런 시대가 흐름이 나오는데 그 노아는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그 인생 전체가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가교와 같은 인물로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 그의 삶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은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에 찍히죠.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믿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그 역시도 사는 동안 매일같이 일상이라고 부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당대라고 하는 말은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말해 주는 건데 그 시대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와닿도록 표현한 성경의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에 이르는 정도까지 오자 너무나 사실 빠르게 급속도로 변질해 버려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악의 시궁창이 되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무법천지라고 하면 꼭 맞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여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밥 먹듯 하고 이웃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런 식으로 갈취하고 강도 상해가 뭐 버젓이 벌어지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실은 험한 세상입니까? 근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기준을 갖고 산다는 건 매우 어렵거든요. 근데 노아에게는 기준이 있었어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기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준이 그 당대에 정말 암흑과도 같았던 그 시대에 한 줄기 빛이라고 할 만한 노아의 삶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어떻게 노아가 이런 삶을 가능하게 살았을까? 성경은 힌트를 줍니다. 바로 이 구절로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노아가 완전한 자로 살았다는 건 그냥 노아의 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구절이 앞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딱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그 시대와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삶으로서 온전함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완전함을 말할 때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비교할 수는 없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입니다만, 그래도 노아가 이 온전함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시대였고 쉽지 않은 세상이었는데, 노아가 얼마나 그의 한 몸을 그리고 삶을 지키기에 고결하게 애를 써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평상시에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상시에도 그 믿음, 그 위기에도 대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정신 차릴 거야.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도 한번 딱, 우리는 또 그런 간증이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이리 막 우리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한데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또 들으니까 나도 그럴 것이다 추정을 하지만, 돌아온 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돌아오지 않은 이들도 무수히 많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십자가 한편에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구원 못 받는 이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근데 나는 어느 편에 속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에 믿음이 생길 거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기의 때라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지. 누구도 그것을 낙관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매일같이 증명되어야 돼요.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돼요. 노아의 평상시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벨이 울리는 그 사이렌 소리, 요란한 종말이라고 하는 가장 위중한 그 순간에도 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아주 유명한 노아의 방주가 나오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해 보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무엇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건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로서 점점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서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당시에 이 경고를 받았을 때 시점에서의 그 세상은 이랬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종말과 심판에 대한 경고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노아가 받았던.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방주라고 하는 것을 지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2016년에 미국의 켄터키주에 아주 근사한 테마파크가 개장을 합니다. 윌리엄스타운에 위치한 아크 인카운터라고 하는 테마파크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록 그대로 고증에 따라서 이 노아의 실사판 모형이 만들어져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여러분 그냥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에요. 실사판 사진. 그러니까 그 규모가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그러니까 높이로 말하면 7층 건물, 그리고 전체 면적으로 말하면 축구장의 1.5배 면적에 달하는. 그러니까 저기 보면요, 아주 빼고,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실내 이미지 사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창조과학회 단체에서 이거 만든 거예요. 1,100억 원이나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는 실제 사건이다, 역사다라고 하는 걸 규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테마파크로 만든 것인데, 우리가 일단 저걸 보면서 놀라워하는 건 그 규모가 이 성경의 수치로만 봤을 때는 잘 와닿지 않는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요즘의 기술력을 가지면 돈 있고 인력 있고 기술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에 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방주를 건조했다,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방주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이걸 배로 말하기보다는 상자예요. 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모세 시대에 모세의 갈대 상자가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배로 우리가 정확히 규정을 하려면 이 방향을 잡는 조타 시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 동력이 필요해요. 근데 노아의 방주는 무동력선이에요. 방향을 자신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의 모양 자체가 심판에 대비하여서 최적화된 구조선을 지금 만든 거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노아는 이렇게 아직은 잊지 않은 장래의 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그 일에 대하여 그는 대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을 이렇게 방주 짓기로 드러내 보인 것이죠.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소요된 시간만 해도 엄청났을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창세기 6장 3절의 근거에서 120년, 이건 좀 맞지 않는 수죠. 왜냐하면 방주 건조가 있기 전에 이 명령이 언제 주어졌는가를 보면 돼요. 5장 끝부분에 노아의 자녀들이 태어난 시점이 노아가 500세 이후에 셈, 함, 야벳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장에 이르러서 방주를 지어라,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다 말씀하신 시점은 이미 그 아들들이 다 출가하고 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잡아던 30년 정도, 20-30년의 시간은 흘러갔을 거라고 보죠. 그래서 530세 정도를 만약 정한다면 홍수 심판이 일어난 시점은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 때 7장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는 정확히 한 어림잡아 70년 정도의 시간이 나오게 되죠. 방주를 짓는데 소요된 시간은 대략 이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70년의 세월이 짧습니까? 아무리 1000년을 살았던 시대라고 말하더라도 이 70년 동안 이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는 건 엄청난 프로젝트였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인즉 노아는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직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방주 짓는 사람으로. 여기에 완전히 올인을 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는 사실 이 마지막 때를 앞둔 방주를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당대의 마지막 때, 홍수 심판의 때를 말씀하신 방식은 똑같았어요. 달력에 동그라미 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죠. 자꾸만 사람들은 특정한 날을 짚어주기를 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날에 우리가 전까지는 어떻게 살더라도 그 날만 내가 한 군데, 옛날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했던 건 대부분 그랬어요. 그날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우리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알기 때문에 절대 동그라미 안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잔머리가 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가 뻔하니까. 그보다는 긴박감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는 말씀을 주신 거지, 미래, 우리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년 뒤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러면 의미 있게 살 거라는 보장을 생각보다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늘일지 내일,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모르도록 주님은 긴박하게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실 뿐이에요. 노아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보면,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당대 기준으로만 보면 당장 쓸어 엎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죄는 찰대로 찼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가동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정확한 날짜를 짚어주시기보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이제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심판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언젠가부터 방주 짓기를 시작했을 때 그의 가까운 친척들, 그의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그는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미친 거야 노아는. 이런 평판이 이제 자자해지는 거예요. 왜? 마른 하늘에,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무슨 레저 스포츠 놀이하려고 카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축구장 1배 반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노아 믿음의 진가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짓기 전과 방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건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비슷한 듯 다른 두 구절이에요. 하나는 방주 짓기 전에 나온 말씀, 하나는 방주 짓고 나서 하는 말씀. 근데 기준은 똑같아요.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그 시대가 노아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지 뻔합니다. 오늘도 그렇지만요. 근데 노아는 시류에 따라서 여러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류가 아니라 무엇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이게 노아가 보여준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경외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노아 당대 기준으로 하면 노아 방주 짓는 거 동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가족들 외에는. 그러니까 온 세상은 다 노아와 반대된 입장에서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오늘날 우리 시대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절대 다수결이 아닙니다. 다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대로 가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세상의 의견과 여론과 그런 기준에서가 아니라 신앙은 언제나 그 좌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짚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이 보여준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노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종말의 가르침을 주실 때 이렇게 노아의 예를 드셨어요.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노아 때는 이미 예수님 기준에서는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딱 확실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 일상사 다 반응. 근데 그들의 일상은 세상의 이 문화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갔다는 거. 언제까지? 방주의 문이 닫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들대로의 여흥에
도취되어 살아갔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그러면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나,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나,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현상인직은 똑같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보통의 자연의 재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성될 거라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백성들이 아닌 경우에 대부분의 반응은 이 노아의 시대와 대동소이할 것이라. 이것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세상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우리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가 아담으로부터 그리 오래 떨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10대 손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노아만 하나님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적지 않았어요. 종교적인 신앙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노라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노아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꼭 믿으려면 당신처럼 믿어야 돼? 하고 노아를 이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믿고픈 방식대로 아주 문화화된, 시대화된 신앙을 그들은 이어갔을 뿐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한 하나님 메시지는 방주가 점점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지붕을 덮고 하는 그 왕궁의 스케줄이 점점 차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경고장은 더 아주 짙게 꾹꾹 눌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런데도 온 세상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먹고 마시고 놀고 흥겨운 잔치판을 벌이는, 여러분 꼭 어느 시대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꽉 무언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무언가 부자유함과 비대면과 경제 침체와 이런 문제들을 하소연합니다만,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사람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지금 그러지 못해서 답답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놀고 먹고 마시고 인간의 문화를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못내 아쉬움이고 답답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거나 그런 것은 여러분 코로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장, 복음의 경고장은 이미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이 주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코로나 이상 그 어떠한 재난이, 역대급의 재난이 와도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잔치 끝에 초상을 치룰 걸 알지 못하고 그저 오늘, 인생은 한 번뿐이니 오늘을 즐기자,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삶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쥐라고는 별명이 붙은 레밍이라고 하는 쥐떼가 있습니다. 이 레밍이라고 하는 쥐떼는 특이하게도 집단 서식을 하는데 3, 4년 정도의 주기로 집단 자살을 해요. 희한하게 우두머리 쥐가 쭉 끌고 가면 벼랑 끝으로 가서 바다에다 몰사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잘 모르죠. 규명은 잘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레밍 효과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누군가를 자신의 의견 없이 목적 없이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 레밍 쥐떼들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 심리 자체가, 우리도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르르 몰려가는 곳에 대부분은 편승해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도해주는 뉴스에 따라서만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기준에 세상을 판단하기보다 늘 신종 뉴스거리들에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삶이 뭐예요? 목적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언제일지, 어떻게 될지 모른 채 더 확실하게 보도해준 이 굿 뉴스,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소식에 귀 기울인다면 삶의 방식은 좀 달라져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진정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아예 직업조차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는 방주 짓는 자로서 사명을 받고 그 인생의 한가운데 황금기를 땀 흘려서 방주 짓는 일에 올인하였던 삶을 그가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노아의 삶이 과연 무가치하고 세상과는 좀 다른 모양입니다만 이 인생이 누가 낭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가 말해준 오늘 노아의 삶은 그 끝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가 받은 복이 바로 이거예요. 한 세 가지 삼중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건 노아 자신이 받은 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의 믿음이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노아는 그의 가족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이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가족들이 다 동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의 아내나 그의 세 아들들이나 자부들이나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겠죠. 그러나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정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하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전하고 해서 결국에는 그 7명의 가족들은 방주에 탑승을 시켰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시대에는 구원을 의미한 것이었죠. 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노아는 의의 전파자로 산 것이에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성도가 얼만큼의 많은 성도에게 전도하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확실한 소망 중에 하나는 무엇이어야 하죠? 한 피 받아 살아가는 가족들만큼은 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시켜야 되지 않겠나. 근데 노아가 그것을 목표로 하여서 적어도 사돈의 8층까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 자신의 직계 가족들만큼은 이 구원의 방주에 태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죽어 심판받았던 그 시대에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코 하찮은 복으로 여러분이 여겨지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여러 많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은 평가될 텐데 거기에 다 함몰되어 버리는 것들, 어느 것 하나 건져낼 것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정직한 사건 앞에 돈 다발이 죽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그 수위를 벗겨내지 못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엄연한 사건 앞에 오직 하나의 소망은 예수의 피로 씻겨진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이 죽음의 분명한 사건 넘어 펼쳐지게 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노아가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과 축복은 이와 같은 은혜라고 하는 걸 믿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냥 혼자 단촐하게 나 혼자 구원받고 끝 했다면 방주를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혼자만 간신히 둥둥 떠다니는 상자 하나 만들면 될 텐데 왜 70년이 넘는 세월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 큰 방주를 지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왜 동물들만 태우기를 원했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거기에 다 집어넣고 싶었겠죠.
근데 끝까지 방주의 문이 닫혀질 때까지 그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사건, 이 노아의 일대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이란 무엇인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인기 있는 복음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런 복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현세의 복에 초점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해주고. 근데 여러분, 이런 정도의 굿 뉴스는 굳이 교회에 안 놓으셔도 유튜브에서 다들 들으실 수 있고, 세상 무슨 재테크 방송에서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번영의 복음으로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복음은 달라요. 진짜 복음은 현세의 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세의 행복도 물론 복음이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고난 중에도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많이 가져야만 누리는 복이 아니고, 높은 곳에 올라야만 누리는 행복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사람과도 절대 기죽지 않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은 사는 동안만 발휘되어지지 않고 죽어 세상 떠날 때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방주에 우리를 태우고, 주님의 엄청난 그 심판과 멸망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유히 떠오르게 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오늘 노아가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서 여기에 믿음을 여러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다. 말씀대로 준행했다. 그게 노아의 준비된 믿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우리의 삶을 거기에 담아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 당대 세상은 노아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 편에서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제 곧 방주가 완성되면 그날이 이를 것인데 저 사람들이 어찌 이다지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간단 말일까? 노아가 보기에도 세상은 이상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과 아무런 변별력이 없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무슨 이상한 사이비 집단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구원받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들은 무언가 세상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여지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다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문화로 살아갈 때 거기에만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 하나 주시고 떠나가신 주님이 호련히 다시 오실 그 날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저들이 희희낙낙하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개그 프로 하나에 배꼽을 잡고 웃고, 그 몇 분짜리 웃음 뒤에 또 공허한 메아리 속에 허무함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을 그저 그렇게 내버리면 될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과 같이 준비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이 다시 한번 고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관해 논하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가 하나하나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듯 보여주는 이 신앙의 진가는 노아에게 이르러서는 그날을 준비하라는 신앙이에요. 언제나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서 존 던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물음을 던져줬어요. 이 순간이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면 어떻게 할까? 만약 오늘이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할까? 전도 폭발의 복음 제시의 진단 절문의 첫 번째가, 선생님, 만약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사실은 어떻게 답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 질문에 명확하게 뚜렷하게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와도 오늘 밤이라고 하는 가정은 두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맞이하는 그 마지막은 역시 오늘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날 앞에 평상시에 여러분 준비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 앞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 믿음이 곧 우리의 구원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